네, 오늘은 말씀을 따르는 삶 4강, 주제는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표현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참 익숙한 표현입니다. 광야의 뜻이 뭘까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넓고 거친 들판이다, 사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광야라는 지형을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는 그러한 사막 지역이 있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뭐 영상을 통해서 보거나 책을 통해서 볼 때도 그 광야라는 곳은 풀이나 식물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참 적고 물도 없는 곳, 황폐한 땅, 먹을 것도 별로 없는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광야에는 영적인 뜻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가 사용될 때 이 영적인 뜻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광야의 영적인 뜻은 시험과 고난의 장소이긴 하지만 동시에 한번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는 곳. 인도하심이 있는 곳. 네, 광야는 그 어느 곳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나타나는 곳이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를 때때로 허락하십니다. 시편 136편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게 하셨다, 통과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 광야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사실 모세는 40년 연동의 세월 동안 40세부터 80세까지 광야에서 지냈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처럼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광야 허락하시죠? 광야를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첫 번째는 인생의 특정한 기간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한 몇 년 정도는 너무 쪼들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특별한 시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우리는 이게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로 인생의 특정 영역, 시기랑 또 좀 겹치긴 하지만 어떠한 특정한 부분이 광야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사는 동안 모든 인생이 퍽퍽하진 않은데 유난히 퍽퍽하고 황폐한 땅이 있는 거예요. 배우자가 광야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 특히 그럴 수도 있고요. 자녀들 또 아니면 자녀 중에 한 명이 나에게는 짐과 같고 광야와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권사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들었었는데 한 권사님이 한 자녀, 두 자녀 중에 한 명이 좀 나에게는 광야 같다, 짐과 같다고 많이 여겼는데 어느 순간 인생을 이렇게 20년, 30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내가 그 아들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구나. 이게 나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하셨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인생의 특정 영역이 우리에게는 광야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의 누군가의 건강이 우리에겐 광야가 될 수도 있겠죠.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천국 가기 전까지 광야 비슷하게 지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서울랜드를 간다고 치면 이렇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신나실 나이는 아니겠지만 내비게이션을 치고 목적지를 정하고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목표를 따라서 이제 서울랜드를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운전해서 가시겠지만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예를 들어 결혼 생활을 생각해 봤을 때
결혼 생활을 딱 뭐라고 답으로 정의할 수 있고, 이때가 되면 뭘 해야 돼, 이거를 하면은 어떻게 되고, 이걸 하면 잘 되고, 이걸 하면 서울랜드에 도착하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쩌면 인생 전체가 좀 나그네와 같은 것이고, 사실 뭐가 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어쩌면 광야처럼 넓은 어떤 정답이 보이지 않는 넓은 들판과 같은 곳을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이라고 본다면 넓은 의미에 특별한 힘든 일이 없다 하실지라도 광야를 건너가고 있구나라고 묵상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를 건너고 있다, 혹은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이 광야와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비결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광야를 잘 건너는 법, 잘 이겨내는 법.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지도가 아닌 마음의 나침판을 따라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 실제 광야를 통과하려면요, 지도를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범한 길을 찾을 때, 심지어 우리가 처음 가보는 나라 외국에 가서 길을 찾을 때도 우리가 뭐 스마트폰으로라도 지도를 켜고 목적지를 딱 보고 이렇게 길을 가면 되는구나 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라는 것은, 또 우리의 인생의 광야라는 시간, 광야라는 어떠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을 때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나침반을 잘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지형이 잘 구별되지 않고 방향을 잘 정해서 그 방향으로 꾸준히 간다면 거기를 통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4절, 5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세가 젊은 40세 시절에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는 유일하게 애굽의 귀족으로, 왕족으로 자랐고 많은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감사하게도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40세에 이미 결단했습니다. 근데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또 아직 젊어서 혈기가 있던 모세는 아마도 이 광야라고 표현했을 때는 지도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내가 지금 노예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선 이거를 하면 되겠지. 정치적으로는 바로왕에 가서 이렇게 편의를 봐달라고 하고 내가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크다 보니 내 계획과 생각을 의지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우셨습니다. 철저히, 그것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비우셨습니다. 그리고는 80세가 돼서 방금 읽은 말씀이 그것이죠.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아주 길이 잘 나타나 있는 지도 같은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거라는 계획이 남아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모세에게 나를 믿으라, 내가 너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애굽에서 인도해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적용하면 이런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울 때 예를 들어 어렸을 땐 이런 게 중요하기도 합니다. 교육을 하고 또 대학을 보내려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광야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 자녀를 나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녀로 내가 키우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그것은 큰 꿈이기도 하지만 광야와 같은 거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를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아마도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훌륭한 결혼 생활을 잘 계속 노년까지 하고 싶다.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방향을 잘 점검해서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를 잘 지나가는 비결, 방법. 실제로 제가 이제 광야를 사막 지형을 건너는 방법에 관련된 책을 읽어봤는데 사막 지역을 실제로 건널 때 만약 자동차를 타고 현대에서는 자동차를 많이 타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건너면 모래가 많은 지형이 나오면 무조건 타이어 바람을 빼야 된다. 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빵빵한 타이어를 가지고는 모래에 처박혀서 바퀴가 헛돌기만 하고 점점 깊이 빠져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요. 바람을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빼서 타이어가 이렇게 많이 힘이 빠지고 넓게 펼쳐졌을 때에야 이제 겨우 그 모래 지형과 상관없이 부드럽게 차가 느리지만 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시는데 광야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자기를 부인하기. 타이어에서 공기를 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내 혈기, 내 마음, 내 판단, 내 생각을 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심령이 가난하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이것은 영적인 은혜인데요. 기독교인들이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인데요. 우리가 우리를 부인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두려워지거나 사실 속으로는 두렵긴 하거든요. 내가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으면 더 잘못되지 않을까. 우린 처음엔 두렵지만 그래서 주님도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근데 사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을수록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때서야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가득해집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 말씀으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광야에서 타이어 바람 빼기에 적용을 해보면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인생의 광야와 같은 큰 문제에서 기꺼이 내 생각을 비우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람과 같이 주님 앞에 나를 드릴 때 오히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고 말씀이 거하게 되고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서 그 광야와 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게 되고 순종하게 돼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광야를 건너는 법 세 번째는 조금 색다른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것도 사막을 잘 건너는 법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실제로 현대에도 아주 큰 사막이 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국경선이 있는 지역이 종종 있답니다. 그리고 그런 데는 분쟁 지역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차라리 사막이 다 끝나고 평범한 곳에서 국경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국경은 다 그렇죠. 국경이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아니면 하다못해 큰 산이나 큰 강으로 국경이 나눠져 있으면 그냥 잘 넘어가면 되는 것인데 아주 끝도 안 보이는 그냥 사막과 같은 곳에서 눈에 특별히 보이는 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가상의 선과 같이 국경이 있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국경이 있는 곳, 특별히 분쟁이 있는 곳에서는 실제로 무법지대인 경우가 많고, 괜히 그 국경을 다스리고 그 국경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뭐 약탈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또 목숨이 위협받거나 피해를 입거나 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읽은 책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었는데요. 거기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주인공이 사하라 사막이었던 것 같은데 국경을 지나려고 하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괜히 거기서 뭐 이렇게 총을 들고 거기를 지킨다고 하던 군인들이 자기를 지목하면서 너는 잠깐 남아야 된다고 반드시 하면서 막 소지품도 다 뺏고 너는 꼭 남아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갈 수 있다고 자꾸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책을 쓴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마음에 당장 여기를 벗어나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생각이 들어서 얼른 급히 도망가듯이 차를 타고 그냥 떠났다고 했는데 나중에 한참을 지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랑 비슷한 걸 당했던 사람들 중에서 몇 달 동안 감금이 되거나 심지어 이렇게 총살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도 자기가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그런 가짜 국경선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꼭 내려놓기를 원하는, 사실은 통과를 해야만 살 수 있는데 그 국경선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처럼 너에게 넘어가면 안 돼, 여기서 계속 있어야 돼 라고 협박하는 무언가를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제가 좀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 모세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모세가 광야에서 지나다가 80세가 됐을 때 맞닥뜨린 국경선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의 머릿속에는 그 생각이 가득했어요. 주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쓸 사람을 쓰십시오. 어떻게 내가 가서 그 권세가 가득한 애굽 왕국에 가서 세계 최고의 나라인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을 맞닥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나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모세에게는 한계, 국경선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가족이지만 쟤는 절대 안 변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게 국경선이 된 것이죠. 제 얘기를 한다면 지금은 국경선을 넘어갔는데요. 제가 아주 오랫동안, 물론 아버지가 먼저 잘못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아버지를 미워하더라고요. 아빠는 미워해도 된다. 도무지 용서하기가 어렵다. 라는 생각이 항상 국경선과 같이 그 국경선을 지키는 군인들처럼 제 마음을 딱 가두고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용서 안 하고 있는 제 마음이 편했을까요? 과연 행복했을까요? 또 아니면 제가 능력이 있었을까요? 신앙 안에서?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아빠가 떠올리는 듯, 아빠가 이렇게 나에게 잘못했던 거랑 사실 별로 비슷하지도 않은데 조금이라도 비슷한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면 괜히 막 화가 나가지고 평소와 다르게 저도 흥분을 하고 괜히 막 치과 이런 데가 갑자기 생각나는 건 치과에 있던 굉장히 못된 의사 선생님하고 제가 대판 싸운 적이 있거든요. 제 본래 성격과 다르게 진짜 이렇게 심하게 싸운 적이 있는데 돌아서서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 내가 아직도 아빠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족들의 건강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가족 구원 때문에, 어떤 인생의 시간이나 문제 때문에 내가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광야가 축복이라고 정말로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너희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너 자신을 비우고 그때에만 임할 수 있는 말씀, 그때에만 임할 수 있는 나를 비워서야만
만날 수 있는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시험과 고난의 장소이고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시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광야를 보내고 계시는데 마음 깊이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떨쳐버리라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주님 안에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떠오르시는 분이 있다면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 가짜 국경선과 같은 곳을 넘어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를 걷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감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내 힘으로 인생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인생길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배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공적인 시간에 제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요. 신방 가고서 하면 좀 하기도 하고요. 저도 이렇게 결혼 후 만난 광야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 읽은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줄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갈급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이게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극복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먼저 많이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제게 사실 분명히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광야를 지나갔고 또 지금도 걷고 있기도 하지만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고 또 저 자신 또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만 맨날 구름기둥 불기둥 하잖아요. 저는 요즘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단어가 참 좋더라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건지 아시죠?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호위하시는 것처럼 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